샬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도 바이블 아카데미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간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한 지 벌써 10번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빼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롯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 그 교육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본받을 때 우리도 성숙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 저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구나,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갖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 반면교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롯은 대표적인 반면교사의 한 샘플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창세기 11장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1장, 이 아브라함에 태어나는 가족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렇습니다. 데라의 삼형제 아들 가운데서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롯을 낳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28절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하란인데 그 하란이 바로 이 롯의 아비이죠.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여러분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데라에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게 있었던 아들, 딸, 롯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밀가와 이스가가 딸인데 이 밀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나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가라는 딸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게 롯과 밀가, 이스가 이렇게 3남매가 있었는데 하란의 아내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 이름은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사레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기 헷갈리기 쉬운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에 이르렀다. 이 데라의 아들 가운데 하란이 있었는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떠났는데 하란에 머물렀다. 여기서는 지명이 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 나눌 때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몇 살에 떠났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 와서 머물다가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데라란 아버지의 이름, 이 뜻은 연기하다, 지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연기하고 지체하는 게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연기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그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그곳을 떠났다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곳을 하란을 떠나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처음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거친 땅, 황무한 땅, 열매 없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하란을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지체했습니다. 연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예, 지체,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라가 그곳에 살아있을 때까지. 그리고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와 연기 없이 그것을 떠나서 그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6절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6절 바로 직전에 나오는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위하여 잠시 우거하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여기 우거한다는 말은 잠시 피난을 가는 거죠. 잠시 그곳에 가서 살려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면 모두가 다 복이 넘치고 기름지고 풍성하고 흥왕하고 왕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때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심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는데도 기근이 매우 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큰 어려움과 시험을 겪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사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비 데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는데도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던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큰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를 치십니다. 바로가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가. 사실 족부상에 따지면 누이예요. 그런데 그는 보다 더 정직하게 아내라고 이야기해야 할 그 사례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치시고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자, 우리가 아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갈 때 롯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나오는 겁니다. 함께 나와 남방으로 올라가니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 쳤던 곳,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되고, 거기서 또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3장 5절,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동거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는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봅니다. 요단들을 본즉 그 요단들에 얼마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가 정말 애굽에 떠나올 때 애굽에 미련을 두었던 것 같아요. 애굽 땅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롯은 이 애굽 땅 같은, 그리고 기름진 들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나 또 아브라함과의 가족 관계나 그가 그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은혜나 이런 과거에 입었던 그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결정해서 롯은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고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그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면서 장막을 어디까지? 소돔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소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소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의 소돔이란 말이 뭔가 하면요, 남색하는 자들, 사람은 남자끼리 이렇게 섹스를 하고 남자끼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갖다 소도마이트, 남성 간의 섹스하는 호모, 사실 원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학문 성교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소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처럼 합니다.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에서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하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롯은 그 기름진 요단 동편으로 가 소돔까지 갔지만 롯은 그 어느 한 곳에도 단을 쌓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성경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창세기 15장에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네 왕국이 서로 연합이 되어 있고, 반대하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 다섯 왕이 함께 또 함께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이 다섯 명의 왕국, 다섯 명의 왕들이 있는 이 왕국의 연합이 네 명이 있는 이쪽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시딤 골짜기 전쟁을 일으켰다는 곳을 성경에 보면 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해, 소금바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사해입니다. 바로 그것에 그냥 역청구덩이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미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돔이 그렇게 잡혀갈 때 롯도 함께 사로잡히고 그 재물도 다 노략을 당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기름진 들판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갔지만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반에 가서 그들을 모두 다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객지예요. 사실은 타국에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고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다가 조카의 이런 일을 당하자 그가 거기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싸움에서 이렇게 다 노략당한 그것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는 두려움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선뜻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내게 자손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나이 많은 이 늙은 종, 이 종이 나의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저는 이 이야기는 이미 지난번에 나누었기 때문에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났을 때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너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신은 너와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7장, 바로 이 언약장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세 천사의 아브라함의 방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는 천사는 2명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아브라함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부지중의 손님을 접대하여 천사를 접대하였다. 하나님을 접대하였더니 아브라함의 이야기 신약에도 반영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2명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고 이 2명의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여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려 한다. 사실은 천사가 가서 확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직접 확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중보기도, 바로 우리가 지난번 바이블 아카데미 9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5명이 부족하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끈질기게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른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겸허함의 자세라고 그랬죠. 감히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2가지,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감히 아뢰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보기도 이후 19장에 보게 되면 날이 저물 때에 2 천사가, 자 18장에 3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였는데 2 천사가 소돔에 가게 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당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송사 문제를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입니다. 이미 롯은 소돔성에서 굉장한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천사가 오는 모습을 보고 롯이 얼른 나가서, 성경 말합니다, 보고 일어나 영접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집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때 2 천사, 하나님 원하는 이 2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에서 밤을 지내겠다고,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고 말합니다. 롯이 간청합니다. 그제야 롯의 집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다 모여 이 롯의 집 문 앞에 에워쌌습니다. 롯을 부릅니다. 롯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참 우리 한국말 성경이 어려운 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 성경이 있고요. NLV, New Living Bible도 있고, WEB라고 해서 World English Bible이 있습니다. BBE, Bible in the Basic English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는 이야기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블 인 더 베이직 잉글리시에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즐기겠다, 플레저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색정적으로 세속적으로 대하겠다. 색정적으로 대하겠다. 그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NIV와 NLB, 뉴 인터내셔널 버전과 뉴 리빙 바이블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섹스하겠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성경의 천사는 남성입니다. 근데 소돔에 남성들이 와서 그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섹스하겠다. 남성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호모섹스뿐만 아니라 학문 성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끔찍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이블 인 더 베이직 잉글리시에 보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즐기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섹스하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롯이 문 밖으로 무리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뒤로 문을 잠그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마라.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내 형제들아. 롯은 이미 소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아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 누구죠? 롯에게 찾아온 천사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야기합니다. 이놈이 누구예요? 롯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니 이미 법관으로 세워놓고도 그러니까 가짜로 세운 거죠. 가짜로 세운 거예요. 근데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네 집에 온 그 천사보다 우리가 이제 너를 헤아려야 되겠어. 네가 왜 이렇게 외간에서 온 그 천사를 외간에 온 사람으로 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냐고 너를 해야 할 거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가서 그 문을 깨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서 아주 한바탕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롯의 집에 있는 천사들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 무리들은 물온대수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다. 문 밖에 무리들, 이 소돔 사람들이 막 롯의 집 문 앞에서 난리를 때리니까 천사들이 그때 거기에 어두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문을 찾느라고 혼비백산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럽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 중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이 두 천사를 보내고 이제 멸할 거니까 너 혹시 너의 아내 너의 딸 혹시 그 딸과 결혼한 어떤 사위가 있다면 그들은 다 이 성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롯이 대답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가 어느 사람일까요? 추측건대 소돔 사람이었을 겁니다. 롯은 이미 소돔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을 사위로 삼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거라고 이제 정신이 들어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성경 뭐라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하나님 보낸 이 천사들이 롯을 간절히 말합니다. 그리고 롯이 계속해서 지체할 때에 이 두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 또 한 천사가 롯의 두 딸을 데리고 그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내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기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롯이 행한 것을 보면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삼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참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뭐 이런 기본 예절, 배려심, 섬김, 나눔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일찍 그 아비 하란이 죽으면서
그는 어쩌면 너무 예절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하나님과 상관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지 아브라함이 부유하니까 아브라함의 혜택을 받았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적인 어떤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럼에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 부부와 두 딸을 이끌어내면서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이 그들에게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멀리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작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알성. 멀리 산으로 피하지 못하고 멀리 다른 성으로 가지 못하고 그 소알성에 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립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여지없이 멸망되었습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이 고모라와 함께 멸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 소금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해바다 주변에 소금 덩어리, 소금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소돔성에 대한 미련, 소돔성에 대한 지체, 소돔성에 빠져버린 그의 세속적인 마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신앙인 아닌 사람이 아니 신앙인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극진한 마음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속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다는 거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야. 아니 때로는 세상이 더 좋아하는지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저는 이 구절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고. 롯이 잘했어가 아니죠. 롯을 구원한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와 자비로우심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후 롯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 함께 굴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참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니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이 사람 다 죽고 우리는 지금 누구랑 결혼하는가. 그래서 그 아비 롯에게 술을 먹이고 첫날 밤에는 큰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딸은 또 술을 먹이고 둘째 딸이 들어갑니다. 이 큰딸과 둘째 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아버지와 큰딸 사이에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입니다. 모함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이 모함이 되고 작은 딸은 아들을 출산해서 이름을 베남미라고 말합니다. 이 모함이 모압 족속의 시조예요. 이 작은 딸이 낳은 베남미가 암몬 족속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나라 저 북쪽에 붙어있는 나라 있죠. 근데 그 밑에 모압 족속들이 사는 모압 땅과 암몬 족속 그게 함께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주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이 롯의 사건은 언제죠? BC 2000년 사건이에요. BC 2000년. 그런데 이 롯 한 사람의 잘못됨과 롯 한 사람의 범죄, 롯의 두 딸의 범죄가 그들이 소돔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한 그 결과로 무려 4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것만 여전히 추구하고 세상으로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입니다. 오늘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쪽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롯의 편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으로 롯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사람인가?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롯의 두 딸,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쭉 보아왔습니다. 롯에게 배울 수 있는 반면 교육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이 시대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아름답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롯의 일생을 바라보며 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세속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가지고 가지 못할 재물에 눈 팔려 살았던 그 모습, 그리고 결국은 그의 두 딸과 함께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같은 나라의 조상이 되는 끔찍한 범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